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나요?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사도 요한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정체는 하나님, 이데오스의 약자죠. 하나님의 정체는 뭐냐? 정체는 물질도 형상도 또 어떠한 모양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뭐로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이라는 거. 그냥 감정일까요? 느낌일까요?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철저하게 관계 안에서 확인되는 거지 관계가 없으면 확인할 수 없어요. 나 혼자 나를 이빠이 사랑해. 그걸 나르시스트라고 그래. 나르시스트. 나 혼자 나를 무지하게 사랑한다. 그걸 나르시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나르시스트는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증세가 어떻게 될까요? 허무하고 외로워지고 공허해지고 흑암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지금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나르시스트예요. 자기애만 가지고 있다고, 나만 사랑한다고. 나르시스트 이꼴 시스트. 이게 맞는 단어일 것 같아요. 이꼴 자기애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기적인 놈. 이기적인 인간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나만 알아, 나만. 세상의 중심에 나 혼자 있는 거야. 세상의 중심에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돼. 그래야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나르시스트들이 혼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기 사랑을 자기가 이빠이 하면 할수록 어떤 상황이 되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알려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동적으로 탁 튀어나와야지.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 무엇이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고 예수가 왜 기쁜 소식이죠? 왜? 구원을. 어떻게 구원을 이뤘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간다라고 조리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면 그 관계 안에 사랑이 들어가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기뻐져야 되잖아.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 재미나고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 자유롭게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로 살기 때문에 뭐를 해요? 연극을 합니다. 교회 와서. 세상에서는 목사님도 안 봐, 장로님도 안 봐, 권사님도 안 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지 멋대로 자기 나르시스트 성격대로 살아가. 막 승질 내고 별거 다 해. 자기를 위해서 좋은 옷도 사 입고, 자기를 위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자기를 위해서 온갖 치장하고 마음껏 쓰지만, 그러나 결론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나르시스트들의 상황이라고.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면은 반대 영역으로 가요. 혼돈 대신 행복, 공허함 대신 기쁨이
흑암이 깊음 대신 재미있게, 즐겁게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복음은 그걸 약속을 해줬다고. 근데 우리가 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냐면 복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해석이 잘못된 거야, 해석. 해석이 잘못됐으니까 인식이 잘못됐지. 내가 스펠링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간만에 했으니까 인터프리테이션. 우리 신학에서 수도 없이 쓰는 단어예요.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하기로. 신학은 해석학입니다. 해석학. 행동학이에요, 해석학이에요. 신학이란 거 먼저 보죠. 성경이 있어. 성경을 믿어야 되면 이 믿음을 가지려면 이 사이에 무슨 과정이 있어야 돼? 해석의 과정이 있어야 되죠. 해석이 올바르면 믿음도 올바르고 해석이 잘못되면 믿음도 잘못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치카 유명하신 분이세요. 좌우지간 알기만 하면 유명하신 이에치카. 이분이 뭐라고 써놨냐면 역사를 연구하기 전에 역사가를 연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역사를 해석해놨던 그 역사가를 다시 의심하고 확인하라는 얘기야. 확인해봐라고. 역사가를 연구하기 전에 역사가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을, 그 역사가가 속해 있던 사회적 환경을 연구를 해야 돼. 우리가 예술을 하려면은 예술을 연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예수가 속해 있던 사회적 환경을 연구해야 되죠.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와 예수님이 어떻게 먹고 어떤 식생활을 했고 어떤 옷을 입고 살았고 어떤 생활 풍습과 문화를 가지고 살았는지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잘못을 저지르냐면 이 성경을 해석해 주셨던 분을 그동안에 성경을 해석해 주셨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름하여 신학자들 혹은 교주들. 신학자들은 알겠는데 교주가 누군지는 잘 모르시죠. 신학자들은 누가 있었죠? 그동안에 성경을 해석해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지금 현대에 있는 수많은 신학자들 이름도 몰라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런 신학자들과 교주는 알 거예요. 교주는. 칼빈, 루터, 웨슬레. 근데 이분들이 성경을 해석을 해서 그 해석한 바에 따라서 세워진 게 뭐죠? 교단이라고. 맞죠? 아니 어떤 분들은 교주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실 거야. 교주 맞잖아. 칼빈의 뜻에 위배되면 바로 파문시키잖아. 교주 맞잖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좀 까도 허용수치 안에 들어가는데 칼빈 까면 허용수치 안에 못 들어간다고. 바로 이단돼. 교주 맞잖아 그분들이. 자, 그런데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해석을 해주셨던 분들 의심을 한번 해보라고. 연구를 해보라고. 왜 이런 해석을 하셨는가라고 연구해보면 답이 나오죠. 역사를 조금만이라도 공부하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는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할 그 시점에 르네상스가 일어났죠. 그러면 신흥 부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고대에는, 아니, 중세까지만 해도 실제로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름하여 왕족, 귀족을 세분화하면 백작, 남작, 후작, 뭐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공자, 이거 엄청 많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불과 400년, 500년 전만 하더라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돈과 권력과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은 누구였냐면 왕족과 귀족이었습니다. 왕족과 귀족이 모든 특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르네상스 때문에 뭐가 발달했어요? 돈이 르네상스 때문에 돈이 신흥 부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신흥 부자들. 이 신흥 부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특권을 이만큼 왕족과 귀족만큼 못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특권을 자기들이 돈이고 특권인데 돈이고 특권인데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왕족과 귀족이 이 사람들을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견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리고 이 신흥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면 무역업을 통해서 생겨났다고. 이 동방과 서양 사이에 무역, 이미 400년 전에 동방, 이슬람 이런 동양까지 무역을 하면서 신기한 물건들을 많이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베네치아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이 신기한 동방의 물건들이 오는 거야. 동방의 물건 중에 제일 신기했던 게 어떤 물건인 줄 아세요? 동양에서. 비단, 도자기, 고려 인삼. 아, 인삼. 아니, 왜 한국 이름이 왜 코리아야? 고려야, 왜? 그래서 꼬리야. 예, 왜 코리아냐고. 대한민국이라 불러야 맞잖아요. 근데 왜 고려라고 부르냐고요. 고려 인삼이 유럽으로 하도 많이 가니까 고려 인삼 AS 센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고려 사람이 가야 되잖아. 그리고 고려 사람이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까지 다 상주해 있었기 때문에 저 고려인들 산다고. 그래서 우즈베카도 우리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저 터키 가도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유럽 가도 고려인이라고 불러서 코리아가 된 거예요. 자, 이런 특별한 물건들이 신흥부자들이 가지고 와서 팔아먹으니까 가지고 싶잖아. 부자들이 이건 평민들이 못 산, 농노나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살 수 없는 물건들이라고요. 누가 살 수 있어요? 예, 왕족 귀족들이 뭐를 해서 사요? 이때는 땅이 돈이었다고. 땅 팔아서 이거 산다고. 무역으로 가져온 물건들을 산다고. 땅 팔아서 이거 사고, 땅 팔아서 이거. 땅이 곧 뭐예요? 땅이 특권이었고, 땅이 귀족이었고, 땅이 왕족이었다고. 근데 땅 팔아서 인삼 사고, 땅 팔아서 고려청자 사고, 땅 팔아서 화약 사고, 비단 사고, 땅 팔아서 이 동양에서 넘어오는 그 너무나도 신기한 물건들을 마구마구 샀다고. 그러다 보니 땅이 특권이었는데 특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신흥부자들에게. 근데 문제는 특권을 가졌는데 권력이 없는 거야. 권력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 왕족, 귀족의 특권의 배후에는 누가 이 모든 뒷배를 봐주고 있었어요? 종교, 교황. 심플하잖아. 교황이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이 교황만 없으면은 신흥부자들도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루터를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신흥부자는 신흥종교를 만들면 돼. 맞죠? 아니, 로마 카톨릭하고 맞설 수 있는 신흥종교를 만들면 된다고. 그래서 종교전쟁을 주구장창 한 거예요. 루터 이후로. 그러니까 루터가 해석한 게 100% 오락. 이게 아니라 루터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그 맥락을 이해하면은, 야, 루터가 말하는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이 구호는 지금 특권층과 특권층의 싸움에 필요한 이데올로기였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진짜 복음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혼돈 대신 행복하고 공허함 대신 기쁨이 충만하고 흑암이 기쁨 대신 자유롭고 재미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노예요, 율법의 멍에를 메고 교리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다녔던 교회에서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 여기 오시잖아요. 대충 뭐 날라리처럼 다녔던 분들은 여기 안 와. 우리 교회 안 와. 우리 교회 오실 정도면 얼마나 거기서 충성, 봉사, 헌신, 그야말로 충성, 봉사, 헌신을 드바섬이라고 줄였죠.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여기 1,000만 원 이상 안 쓰고 오신 분들, 기존 교회에서 다 쓰고 왔잖아.
그런데도 행복과 기쁨과 자유함과 즐거움과 이 재미남을 못 느끼죠? 느낀 분들이 있어. 어떤 분들이 느끼고 살았냐면 이런 나르시스트들,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 교회에서는 너무 행복해, 본인들이. 교회 갈 때 이렇게 꾸미고 오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진짜 막 치열하게 살았어. 혹시라도 조그만 무슨 그 CEO라도 하면은 그 내일 밥줄이 끊길까 안 끊길까 막 공장을 조그만 거라도 하면은 기독교인 중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이게 납품기일에 되는데 안 되니까 그냥 막 사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다못해 노가다 이 10장이라도 하면은 이 새끼야 저 새끼 하면서 막 살다가도 교회 갈 땐 거룩하게. 그래서 교회 가서는 지금 이제까지 지난 6일 동안을 입에다 걸레를 물고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 향수 뿌리고 꽃잎을 물고 와서 아이고 목사님 권사님 막 이러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서 어머나 신앙이 너무 좋아. 우리 김 집사님은 노가다를 하는데 얼굴은 진짜 무슨 야수처럼 생겼는데 하는 행동은 너무 천사 같아. 아유 그렇게 칭찬의 최고의 결론은 뭐냐면 아유 목사대 신학교가 최고의 결론 그거잖아. 우리 교회에서 칭찬하는 아유 신학해서 목사님 하라고 최고의 칭찬이잖아. 근데 우리 그렇게 다 속아서 살아. 그럴 때는 너무 행복해.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게 나르시스트라니까. 근데 그 자리만 딱 벗어나서 집에 가는 순간부터 이게 막 올라오잖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행복하고 기쁘고 재미나고 즐겁게 살 수 있는지를 그 길을 하나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우리는 이 구절에 수많은 또 해석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을 거야. 이런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해. 이 댕댕이 같은 소리를. 너무 인자하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서 찾아요? 목사 얼굴에서 찾잖아. 목사님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 흉내내더라고. 표정이 똑같아. 할렐루야. 와, 나 CTS에 지난번에 CBS CTS 보니까 우와, 거기에 어떤 그 사회도 보시고 그분 되게 많이 나오고 전도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목사 안수 받으셨더라고. 한 몇 년 만에 다시 봤더니 그분 웃는 게 꼭 이렇게 웃어. 아무 표정이 없는데 입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고 그거 뭐 섬뜩했어요. 왜 그렇게 살까? 아니 왜 그렇게 살까? 네. 왜 가식으로 살까? 그 가식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처럼 생각해 버린다고. 그게 함정이라고. 하나님은 형체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아.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말은 아주 심플해. 사랑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얼굴이나 외모가 아니고요. 속성으로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속성이 뭐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라고. 사랑. 근데 사랑하면 여기에 벌써 또 해석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 새끼를 또 사랑하려면 아침부터 밥을 내줘야 되고, 아, 짜증나, 씨, 넥타이도 매줘야 되고, 신발 구두도 닦아줘야 되고, 내가 종처럼 살아야 되는 거, 그걸 사랑으로 알고 있다니까? 자식을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자식에게 막, 야, 1등 해야지, 1등 해야지, 성공해야지, 이걸 위해서 내가 뒷바라지로 고3 때는 숨소리 내지 말고, 내가 코도 골아서 텔레비전 봐서도 안 되고, 저 고3 때는 얘가 공부할 수 있도록,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부 다 그 무덤 속에 고요 평안을 유지해야 돼. 오직 얘 하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걸 사랑으로 안 되니까. 사랑도 지금 잘못 해석해.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르시스트. 자기에만, 자기식의 사랑만 배웠기 때문에 관계 중심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르시스트는 이거야. 배고파, 밥 줘. 아, 왜 안 줘? 빨리 줘. 아, 왜 나 나가는데 신발 안 닦아놨어? 아씨, 내가 지난번에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 왜 소고기 안 사놨어? 그걸 다 충족받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르시스트라고.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그걸 충족받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나르시스트의 최고봉. 인간이 태어나서 자 탄생. 누구든지 탄생을 이렇게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나르시스트 사랑을 받던 시기가 언제예요? 예, 영유아. 어우, 좀 역시 직업을 못 쓸게요. 역시 태어나서 5살까지 최고의 자기애적 사랑, 나르시스트의 사랑을 받고 산다고. 이때 이걸 충족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이 20살, 40살, 50살, 60살 먹어서도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요때 사랑을 계속 추구해. 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안 움직여주냐고. 제발 좀 나를 움직여. 당신 나를 사랑하면 제발 좀 나를 위해서 돈 좀 벌어와. 이러고 막. 같이 살아봐요. 나르시스트하고. 관계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요때 요 사랑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나르시스트 사랑, 자기애가 강한 사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살아보면은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행복하지가 않다고. 죽도록 퍼다주고 죽도록 다해주고 죽도록 섬기고 죽도록 드리고 죽도록 바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돌아오는 건 너는 그거밖에 못해? 너 왜 그 모양이냐고. 왜 그거밖에 안 하냐고. 계속 그것만. 뭐 하나 사다 줘도 진심으로 사도 야 이건 내 스타일 아니잖아. 왜 이따위 걸 사가지고 왔어. 이런 식으로. 사랑을 몰라. 아니 인류가 놀랍게도 사랑을 아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랑을 모른다니까. 우리 사랑의 대명사 소설 한번 골라볼까요? 어떤 소설이 있을까요? 사랑 하면은 꼽을 수 있는 사랑. 네? 유명한 러시아의 부활 읽어보셨죠?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다 잃어버려도 돼요. 소냐. 주인공 여자 소냐. 주인공 남자가 전당포 노인을 살해해서 감옥에 갔어.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소냐. 우리는 그런 사랑만이 진짜 사랑인 줄 아는데 아니야. 잘못 배운 거야. 이거 좀 이상한 사랑이야 이거는. 이걸 기독교 최고봉의 사랑으로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 십자가의 사랑처럼 우리 승화를 시켜주신다고. 제 해석은 달라. 해석은 늘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텍스트는 똑같지만 해석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달라야 돼. 똑같으면 안 돼. 해석은 달라야 돼. 다 똑같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자,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고 제가 해석하는 그 관계가
우리가 소냐의 결론만 얘기하는데, 소냐는 그 살인범과 끊임없는 편지와 주고받는 서신을 통해서 뭐를 회복해요?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게 사랑이야. 무조건 맹목적으로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사랑이라고. 이걸 놓치더라고 사람들이. 그 관계를. 사랑은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사랑이지, 자기 혼자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감정 풀이라는 말이에요. 감정 풀어내는. 자, 그래서 사랑은 철저하게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으로 섬겨버려요. 그러면 관계 형성이 됩니까? 안 되죠. 주종관계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 야, 나를 신으로 섬기지 말고, 나는 무슨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관계로 생각하라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쉽게 이해해. 다 가르쳐 줬는데도 지금 기독교인들은 관계 중심의 하나님과의 어떤 그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 내 사랑 받아주세요 이러고 언제나 언제나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일방적인 사랑, 그거는 협박이지, 스토킹이지. 무섭지. 만약에 내 딸한테, 지금 내 딸한테 그런 놈이 붙었어. 일방적으로 맨날 선물 보내고 맨날 사랑한다고 막 쪽지 보내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저 새끼가 저거 일방통행인데 저거. 저 큰일 날 건데. 이 관계는 하나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야, 지는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내 딸의 마음은 하나도 헤아려주지 않는 무관계, 관계가 없는 일방적인. 그거 시집 보내겠어요? 그런 놈을 사유로 맡겠어요? 일방적인 관계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의 충성심이 곧 사랑이라고 착각을 한다고. 이거 아니라고. 충성일 뿐이지. 사랑은 동등한 관계라고요. 사랑을 하려면 동등한 관계가 돼야 된다고. 요새 드라마 요새 뭘 봐요? 박보검 나오는 거. 청춘기록. 아유, 우리 저 최여사님이 드라마를 잘 보니까 참 좋아. 청춘기록 보니까 여기가 3대가 나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주인공 박보검.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3대가 나오는데 대화할 때 보면 기가 막혀. 3대가 전부 다 반말로 해. 할아버지한테, 호칭은 할아버지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맘먹어 그냥.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때 왜 그랬어? 기분 나쁘게. 그때는 내가 뭘 몰라가지고 말아먹은 거지 뭐. 빚진 것 때문에 너도 힘들지. 고생한다. 야, 미안하다. 아버지는 아버지 호칭은 하는데 진짜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노가다 하러 다니잖아. 대학 못 다녔고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지금 노가다 다니잖아. 내가 저 전교 1등 했는데 진짜 더럽게 기분 나빠. 그냥 이렇게 얘기를 막 다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 아버지 수직관계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요? 수평관계를 친구라고 하잖아. 예수와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친구. 그러니까 이 관계 중에서 사랑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동등한 친구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친구 관계라는 게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수직 관계고 남편과 아내도 수직 관계야. 우리 유교 문화 속에서 수직 관계야. 왜 밥 안 둬? 밥도. 우리 전 세계에서 말 제일 짧은 우리 부산 사투리. 밥도. 그걸로 끝나잖아. 중간에 무슨 말 다 필요 없잖아. 부산 사투리 밥을 여보 나 지금 배가 고픈데 밥 좀 주세요를 어떻게 얘기해? 딱. 응? 또 아니 저 오리지널 사투리로 들어보고 싶어서. 밥 돌아. 응, 밥 돌아. 이 수많은 말들이 다 생략돼 버렸다고. 여보 나 지금 배가 고픈데 여보 당신도 피곤한 거 알고 있지만 근데 나도 피곤해서 밥을 잘 못 차리겠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좀 밥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를 부산 사투리로 밥도 끝났어. 이게 어디 수평 관계냐고. 수직 관계지. 명령어는 밥도라는 좀 부드러운 표현이지. 밥도라. 서울 사람이 부산 사투리 쓰니까 영 안 어울린다.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 수평 관계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존경,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가 되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거는 사랑이라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설명했잖아. 스펙트럼이 무지하게 높다. 사랑이라는 건 영유아기 때에 나르시스트적인 사랑, 받음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질투는 사랑 아닌가? 맞죠. 사랑하니까 미워하잖아. 분노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박노해 씨의 시, 사랑이라는 시 읽어보셨어요? 오늘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박노해 씨의 시에 사랑에 대한 한번 찾아볼게요. 박노해, 사랑. 우리 이런 시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참 좋아요. 예, 여기 있다. 여섯. 잘 안 보이시죠? 막 이빨 켜볼게요. 자, 사랑, 박노해. 사랑은 슬픔, 가슴 미어지는 비애. 사랑은 분노, 철저한 증오. 사랑은 통곡, 피투성의 몸부림. 사랑은 갈라섬, 일치를 향한 확연한 갈라섬. 사랑은 고통, 참혹한 고통. 사랑은 실천, 구체적인 실천. 사랑은 노동, 지루하고 괴로운 노동자에게. 사랑은 자기를 해체하는 것. 우리가 되어 역사 속에 녹아들어 소생하는 것. 사랑은 잔인한 것, 냉혹한 결단. 사랑은 투쟁, 무자비한 투쟁. 사랑은 회오리, 온 바다와 산과 들과 하늘이 들고 일어서 폭풍치고 번개치며 포효하며 핏빛으로 새로이 거듭나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사랑은 고요에 빛나는 바다, 햇살 쏟아지는 파란 하늘, 이슬 머금은 푸른 대지 위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 하나 되어 춤추며 노래하는 눈부신 새날의 위대한 잉태. 시대적으로 읽으면 시대적으로 읽을 수 있겠고 우리의 마음으로 읽으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참 좋은 시잖아요. 사랑은 뭐라고 단 한 번도 기쁨, 즐거움, 행복함, 쾌락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어때요? 사랑이란 말 안에는 굉장한 스펙트럼이 들어있다고. 미움도 사랑, 분노도 사랑, 질투도 사랑, 끊임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밥 먹여주기 위한 노동.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 자녀와 아버지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버지들은 총각 때는 아씨 내 이놈의 직장 때려친다. 결혼하기 전에 내 때려쳐. 사표 쓰고 나와. 기분 나빠 사표 쓰고 나와. 근데 자식이 생겼어 갑자기. 직장에서 수없이 때려치고 싶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는 아무 소리 안 해.
그래서 그 자식 새끼가 오해를 해. 우리 아버지 직장은 너무 즐겁게 행복한 데인가 보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직장 다니기로 원해. 착각이지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아버지를 모르면 육신의 아버지도 모르는데 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 육신의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얼그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회복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려고 그래. 섬기기만. 끊임없이 섬기기만 하려고 그래. 자, 이 해석에 있어서는 해석을 고대에 종교학자가 브루스 링컨 이분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지금 최근 5년 동안 유일하게 산 책. 브루스 링컨의 신화 이론화. 이거는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굉장히 어렵다는 것만 알고 엄청 어려워요. 그냥 읽어도 잘 몰라. 2번 읽어도 모르고 10번쯤 읽어야지 이게 감이 좀 올까 말까 하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야. 왜냐면 생소한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종교 용어들이 나오니까. 신앙 용어들이 나오니까. 신화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이 저자가 미토스와 로고스, 그러니까 고대 이 그리스에서 뭔가를 전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 미토스가 있고 로고스가 있어요. 미토스는 뭐냐면 이야기야. 그냥 주저리 하는 얘기야. 우리 집에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최 여사님이 미토스를 할까요? 제가 미토스를 할까요? 로고스는 뭐냐면 결론만 얘기해줘. 논리적으로. 사실만 얘기해줘. 그러면 최 여사님이 미토스를 할까요? 제가 미토스를 하고 누가 로고스를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뉘앙스가 그렇게 돌아가. 뉘앙스가, 야, 눈치를 때려잡았구나. 이야, 역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저분은 언제나 저에게 로고스를 주십니다. 저는 그 로고스를 듣기 싫어가지고 안 들으려고 그래. 근데 나는 미토스로 얘기를 해. 근데 미토스는 기본적으로 로고스는 감정이 없이 나와야 돼. 로고스는 기본적으로 감정 없이 논리적으로 나와야 돼. 여보, 쓰레기를 버릴 때는 쓰레기 봉투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버려야 돼. 네. 아니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 사실. 다른 흠이 없어. 다른 흠이. 다른 흠과 결이 없어. 쓰레기 봉투 하나밖에 없어.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로고스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안 나가고 내가 그래서 쓰레기를 왜 버려야 되냐고 막 이런 감정이 나와. 그게 미토스. 미토스는 온갖 감정이 섞인 횡설수설이라고 그래요. 미토스를 온갖 감정이 섞인 횡설수설.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얘기가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야기야 그냥. 미토스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야기. 로고스는 어떠한 진리나 원리나 이런 결론 같은 답 이런 것을 주는 게 로고스라고. 이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미토스를 주는 걸 좋아할까요? 로고스를 주는 걸 좋아할까요? 로고스. 한국 사람은 유교를 배운 사람들이고 속성반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6년 맞죠? 아 끔찍하다. 16년 동안 뭐만 배우냐? 로고스만 배워. 그리고 로고스로 말하는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글을 조금이라도 길게 쓰고 설교를 좀 길게 하잖아요? 그럼 듣다 짜증나. 빨리 결론이나 얘기하고 끝내지. 아니 그런 분이 계시잖아. 많이 있잖아. 내 설교 듣다가도 또 벌써 1시간 반이야? 2시간이야? 짜증나. 결론만 얘기하라고. 결론만. 서론, 본론, 결론. 그것만 얘기하라고. 이게 로고스. 미토스는 계속 얘기를 한다고. 근데 미토스에는 뭐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미토스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게 이게 미토스라고.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 남자애들, 사춘기 남자애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사춘기 여자애들 말고 남자애들. 예? 말이 짧아. 뭐 했냐? 묻지 마. 뭐 하다 왔냐고. 묻지 마. 아니,
이게 차마 내가 설교 시간에 걔네들 말의 80%는 욕이야. 80%는 욕이야. 얘네들 말을 그대로 옮기면은 다들 저것이 목사인가 의심할 것 같아서 욕만 빼고 하다 보니까 말이 진짜 짧아요. 욕까지 다 하면은 야 이 씨박연아 넌 거꾸로 알아? 댕댕이야? 아유 진짜 다 번역해서 하려니까 힘들다. 오리지널 욕으로 나오면은 지금 사춘기 청소년 남자애들의 말의 80%는 욕이고 그거 빼고 얘기하면은 1시간을 얘기했는데 결론은 이거야. 밥 먹었냐? 아니 그게 결론이야. 근데 1시간을 얘기해. 뭐 가지고? 욕 가지고. 다 알아듣죠? 자, 물어볼게. 자, 요즘 젊은이들 말, 지난주에는 라떼는 말이야 했죠? 라떼는 말이야. 창렬스럽다. 창렬스럽다. 그 다음에 해자스럽다. 김혜자 씨가 이런 해자 쓰나요? 해자 이거 쓰나요? 은혜 해자 쓰나요? 해자스럽다. 창렬스럽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창년. 아세요? 오, 야, 그 다음에 해자스럽다. 김혜자? 예, 잘 모르죠? 알아요. 알고 있는 분이 있다. 야, 박수. 이건 진짜, 이거는 저 돈 주고 배운 거예요, 이거. 우리 딸한테 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배운 거니까 돈 주고 배운 거야. 희한하게 이 두 분이 동시에 도시락 업체를 시작을 했어요. 김창렬 씨와 김혜자 씨가. 근데 똑같은 가격인데 여기는 창렬스럽다라는 왜 나오냐면 똑같은 가격의 도시락에 너무 허접해. 근데 김혜자 씨는 똑같은 가격에 엄청 이 가격에 이런 게 나와 너무 놀랍다 할 정도로 너무 충실하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창렬스럽다는 번역이 불가능하대. 그냥 허접한 걸 우리말에는 허접하다, 부족하다, 이걸 다 해도 안 되는 그냥 사악하다, 뭐 온갖 것이 합쳐진 창렬스럽다. 근데 해자스럽다는 믿고 무조건 할 수 있는 이게 해자스럽다. 야, 요즘 말도 어디서 나왔어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나왔잖아. 어떤 사건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해석한다라는 게 이래서 우리가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가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 해석에 뮤토스가 있고 로고스가 있어요. 제가 그럼 물어볼게. 성경은 뮤토스로 쓰여졌을까요? 로고스로 쓰여졌을까요? 뮤토스로 쓰여졌을까요? 뮤토스. 야, 역시 오래 다닌 사람들. 예. 아니, 압도적으로 퍼센테이지로 60대 40 정도로 이게 뭐가 더 많이 쓰여졌을까요? 미토스. 미토스 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성경은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죠. 심지어 여기 오나니 얘기까지 나오잖아. 창세기 28장에. 오나니 얘기까지 나오잖아. 차마 쓸 수 없는 자연 피임법까지 다 나오잖아요. 게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이걸 영화로 만들면 얼마나 진짜 창문 너머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다윗을 보고 아니 이런 이야기가 다 들어와 있다니까? 이게 미토스라고 지금. 성경을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경전들은 미토스로 돼 있을까요? 로고스로 돼 있을까요? 로고스로 돼 있죠. 성경의 대표적인 로고스로 돼 있는 데는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정도? 잠언, 전도서 정도 빼고 구약 성경 말하는 게 신약은 바울은 거의 로고스. 복음서는 100% 미토스. 그쵸?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 미토스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미토스의 기능이 뭘까요? 자, 이제부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로고스를 얘기하면 나는 친구가 될까? 선생님이 될까? 그치, 선생님이 되지.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내 인생 사는 얘기를 하면은 친구가 될까? 선생님이 될까? 친구. 그러니까
성경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관계 회복인데 뭐로 관계 회복을 제일 먼저 하자고? 친구. 그래서 예수는 내 친구 나사로가 죽는 그 장면에서 울었다고. 로고스라면 울을까요? 안 울지. 아우 죽었어. 너는 나를 믿다 갔으니까 천국 갔겠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이러고 있겠지. 아니 예수 믿다 갔으니까 예수님도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되는데 왜 우냐고.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은 게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 자매들 때문에 울은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려지죠. 그게 미토스니까 상황이 그려진다고. 만약에 로고스로 얘기했으면 그 상황 다 묘사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의 대부분은 미토스예요. 이야기라고. 근데 이 미토스는 참 놀라워. 미토스를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다 보면 뭐를 해? 알아가게 된다고. 알아가게 돼. 야다. 자, 창세기 3장 5절에 야다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왔어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지식 열매잖아요. 먹는 날은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야. 야, 야다로 선악을 이때 쓰여진 게 야다야. 그러면 선악을 어떻게 알아요? 한 방에 그냥 확 알게 되나요? 아니면 일평생 선악을 공부해 나가면서 체험하면서 선악과 동행하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 안 하고 누구랑 동행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 지식과 일평생 동행해. 내 동반자는 누구야?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 지식과 동반해서 동행이 되는 거죠. 동행을 하려면 우리말에 동행을 하려면 동반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동반자는 성령님이거나 아니면은 성령님이거나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이거나 이러면 동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지식이면은 선악지식과 동행을 하면은 내 일평생의 동반자는 누구예요? 선악지식이 동반자가 되는 거지. 자, 요게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누가 또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돼. 어떻게 알아가요? 하나님은 일평생 선악지식과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일평생 어떻게 돼요?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이게 사랑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속에 사랑이 없이 저주만 가득 사는 사람은 무서워라. 저주하시려고 선악지식으로 동행하는 그 동반자를 심판하시려고 저렇게 아심이라 야다란 단어로 썼나? 어이구 무서워라 이렇게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자, 이 야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아니요. 창세기 18장 21절. 자,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뭐 하려고요?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무슨 장면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창세기 18장 26절?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얘기 아니에요.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자,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어떤 죄악이 전부 다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면 전부 다 사람들은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어디로 가죠? 소돔과 고모라 무슨 죄를 딱 떠올려요? 동성애. 동성애가 어디 나오냐고. 아니 동성애가 어디 나오냐고. 응?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천사를 남자니까 남자니까 아니 천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어떻게 알아? 천사가 성이 있나? 그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와 밤새 상관하자. 그 말 때문에 동성애라고 그러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사건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자,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도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할 만큼 그 죄가 심히 크고 무겁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죄인지 안 나온다고 창세기 6장에도. 창세기 18장 소돔과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요. 강림하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셔도 되는데 왜 내려오실까? 이게 바로 야다를 설명하는 대표적이에요. 야다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야. 내려와서 뭐를 해요? 그 사람들과 섞여서 함께 살면서 확인하겠다는 거야.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게 들린 지금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지금 이게 개념이 하나님에게 상달된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요게 야다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어디로 향해?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려오신 분들.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소돔으로 향하여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 심판하려면 무슨 과정을 꼭 거쳐요? 확인 과정이죠. 그 확인을 머리로 확인을 하세요? 아니면 삶 속에서 삶의 과정에서 확인을 하세요? 삶의 과정에서 확인하잖아.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 이게 예수님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나 지금 이 장면이나 다른가요? 같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야다는 어떤 과정이에요? 지금 이 야다의 과정을 보면 야다는 안다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확인 과정이 있어요. 이게 야다야. 그치요? 자, 이 야다라는 과정이 또 우리 성도님이 잘 설명을 했어요. 그 제이킴 성도가 아버지를 아는 것. 이제 글이 좋으면 이렇게 언제나 인용합니다. 밴드에 글을 올리거나 우리 단톡방에 글을 올려주시면 좋은 글은 제가 인용해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은 불완전한 반쪽짜리 너와 나에게서 온전한 한 몸 곧 우리가 되는 것이다. 이 옛날에는 제이킴 성도님이 뮤토스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요새는 로고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좀 풀어야 돼. 뮤토스로 풀어야 돼. 글은 짧아져서 좋은데 뮤토스일 때의 장점이 또 있었거든. 자, 아버지는 그 완성을 이루는 사랑이셨다. 한 몸을 이루는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야다 하는 것은 나의 선악관념이라는 국경선을 넘어 너라는 이웃, 나라는 마음에 들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감으로써 알게 된다.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는 너와 나 사이에 국경과 막힌 담이 무너지고 새롭게 한 몸으로 세워진 우리가 아닐까?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원활히 왕래하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셨다. 아, 이해하시죠? 네. 댓글 다신 분들 보니까 정인숙 성도님 댓글 달으셨네. 예. 아, 정인숙 성도님 한 번만 이해하셨나 보다. 읽어도 잘 모르 제가 풀어드릴게요. 미토스로. 이래서 미토스가 좋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뭐로 인식을 해? 형상을 새겨놓고 인식을 하죠. 대부분은 송아지에 금을 씌워서 아니면 뱀에게 코끼리 형상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형상을 세워놓고 하는데 그 우스운. 그런데 유일신 종교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죠?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를 보면은 이게 대표적인 그 유일신교란 말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죠? 유일신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부터 한번 보자고. 기독교는 뭐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인식하잖아요. 이슬람은 꼬란을 끊임없이 읽음으로, 유대교는 선민이니까 당연히 성경책. 네, 당연히.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인식인가? 이게 전부 다 뭐죠? 이걸 관념이라고 그래요. 관념은 이렇다라고 그냥 믿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 현장에 가면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돼요. 관념이니까. 관념은 실제하지 않는 거니까. 시원아, 너 나중에 식사기도 해라. 설교 잘 들어. 너 식사기도 할 때가 설교 제일 잘 들었어. 한 줄 요약을 기똥차게. 지금부터 한 줄 요약할 수 있게 해줄게. 설교를 다시. 자,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는 하나님을 관념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 관념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누가 비판합니까? 포에르바하. 종교학자 포에르바하가, 야, 이거 니네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의 바람과 소망과 간절함의 투사일 뿐이야. 그림자야, 투사. 그림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석해 보니까 이거야.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걸 다 분석해 보니까 내 소망을, 내 소원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역공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에르바하는 그분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관념 속에 존재하는 신인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가짜지. 없는 분이야. 없는 분. 존재하지 않는다고. 포에르바하가 기독교를 비판을 해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믿음을 비판을 했다고. 그 후로 여러 반박들이 나왔지만 하나같이 함량에 부족해. 그런데 성경에 답이 나와 있거든. 그런 하나님은 없다니까 포에르바하 말이 맞아. 삶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우리에게 확인하러 오신 그분을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분과 내가 함께 가는 길이라고. 그걸 동행을 다른 말로 하면 체험하면 갑니다. 뭐로 체험을 해야 돼? 사랑으로. 근데 여기서 또 사랑이 해석이 또 나와. 사랑은 뭐죠? 사랑이란 단어는 희생. 또 정답 나온다. 그렇지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삶의 여정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게 사랑이라고요. 순복음을 너무 오래 다니셨어요. 너무 오래.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기쁜 감정, 슬픈 감정, 혼란한 아픈 감정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게 야다라니까. 그게 야다야.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되돌아와서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뭐를 찾게 돼? 반대 영역을 찾는다고. 혼돈의 반대 분명하고 공허의 반대 충만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밝고 쾌활하고 아주 재미나는 이쪽 영역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쪽 영역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뭐가 돼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관계 형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이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멘?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애를 가지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놓고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만들어 놔야 나라는 나르시스트가 최고의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깨져야만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안 깨지면 끊임없이 있지도 않은 관념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요. 관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가 되냐면 너무 어렵죠. 제가 자꾸 관념 얘기하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용어가 이거밖에 없어요. 좀 더 쉽게 하려면은 한 나이 70쯤 되면 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말 쉽게.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우리 속에는 뭐가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전부 어디서 이루어져요? 마음 안에서. 아니 사랑이라는 마음이 들어야 그 다음에 행동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행동하면 그건 제비족. 제비족이잖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제비족이잖아. 제비족 많아요. 지금 목사들 중에 제비족 많아요. 맞아. 흉내만 내고. 야, 복음을 말한다. 무슨 뭘 이렇게 복음을 설명한다. 제비족들이 무지 많아. 자, 사랑이라는 마음이 생길 때 행동을 하면 그건 사랑이 맞는데 사랑이라는 마음도 없이 행동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면은 그건 제비족 맞아요. 가짜 사랑이라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도록 되기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끊임없는 동행 과정에서 하나님의 미토스가 필요한 거야. 이야기거리가. 이야기거리. 근데 이야기거리는 어디에 다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다 이야기거리라고. 아유, 그래서 내가 이틀 전에 우리 딸 하영이랑 남산에 가서 사진 찍었잖아요. 우리 사진 보여드렸잖아. 이게 뮤토스라고. 삶의 여정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하영이한테 또 하영이도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또 고난 힘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동생 뭐 있어요. 그 얘기도 했더니 주일날 내가 쉬는데 걔 데려오라고. 내가 그런 애들은 자기가 너무 잘한다고. 그냥 밤새 이빨이 꽐라대게 그냥 이빨 매겨놓고 대가리 때려가면서 얘기하면 다 듣는다고. 왔어요? 아, 참 이런 게 미토스라고. 그러니까 미토스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삶의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오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쪽팔리니까 안 해. 창피하니까 안 하고 뭐만 꺼내놔요? 로고스만 꺼내놔. 자기 속에 있는 로고스만 꺼내놓는 데니까 교회 와서도 로고스만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도 목사님 원어 성경 프로그램을 어디서 구해요? 이분은 무서운 분이야. 삶의 여정, 과정을 나는 나누고 싶은 사람이지 내가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박사도 아니고 나보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 더 잘한다고. 그럼 목사님처럼 이렇게 설교를 잘하려면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 나는 권해줄 책이 만화책밖에 없는데? 만화책 읽으라고? 요새 웹툰에 다 들어가 있다, 웹툰. 요새 웹툰 보면 대한민국 웹툰 세계 최고입니다. 맞아. 최고의 예술이. 최고. 웹툰 재밌지? 웹툰 시원아 재밌지? 많이 보지? 너 일본 만화 더 많이 보지 근데. 웹툰은 가끔 보고 일본 만화를 주로 봐. 만화 재밌지? 거기에 막 여러 가지 스토리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지. 이게 미토스야, 미토스. 근데 로고스는 거룩한 것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설교 이제 로고스로 설교하면 제가 30초 안에 끝낼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건 자마다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아멘 끝. 근데 이게 어떻게 로고스로 전달이 되냐고. 이야기로 이게 로고스로 전달되는 것 같으면 제 설교는 1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로고스로 전달하는 과정에 수도 없는 그 마음의 상태들이
다 상실된다고. 우리는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이 각자 지금 다 다른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자식 때문에 왔고, 내 문제 때문에 왔고, 아유, 그놈 때문에 왔고, 진짜 사업 때문에 왔고, 별의별 것 때문에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 로고스 하나 가지고 어떻게 통합이 되냐고, 하나가 될 수 있냐고. 불가능해. 그게 바로 뮤토스예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뮤토스는 내 삶의 여정이 모두 다 이야기라고. 이걸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명품 신앙이냐. 근데 내 삶의 여정을 하나도 나누지 않고 로고스만 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르시스트 신앙인들이라고. 나르시스트. 근데 교회에 가면 거꾸로 죠. 거꾸로. 목사가 30분 이상 설교하면 벌써 짜증내잖아. 당회에서도 목사님 설교 좀 줄여요. 교인들 안 나와요. 벌써 이렇게 되죠. 뮤토스가 사라지고 로고스만 남은 교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 삶의 여정입니다. 그 삶의 여정을 이제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명품 기독교인들입니다. 명품 기독교인들 기대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언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에게 유익하게가 아니라 그분 뜻대로. 그래서 예수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예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고백이었고, 아버지는 그 뜻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버린 게 그게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이거 깨달으면 오늘부터 교회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돼. 이해하십니까? 예. 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해석은 뭐냐? 그래서 해석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해석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으로 그냥 깨달아지는 해석. 그래서 누구나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누구나가 다 성경을 통하여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삶의 여정을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참 행복해요. 아버지와 함께 가니까 너무 기뻐요. 아버지하고 가니까 진짜 재밌어요. 아버지와 동행하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는데 아버지와 동행하고 나니까 행복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재미나요. 바울은 그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로고스로 말했습니다. 로고스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로고스처럼 항상 기쁜 척, 범사에 감사한 척. 이게 로고스의 패단이라고. 미토스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죠? 바울이 말이에요. 예. 명품 신앙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세세한 것들을 뮤토스로 디테일하게 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뮤토스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사랑이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